소식들이 연이어 또 귓전을 울렸습니다. 이 재물도 사람의 생명을 보전해주지 못한다는 너무나 이 평범한 진리가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확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많이는 그 순간뿐 뒤돌아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깨끗이 잊어버리고 재물을 모으기에 세상 시류에 올인하며 모두들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이 쌓여가는 모습을 흐뭇해하며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엇보다도 생명이 위협받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재물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에 인생을 걸고 매달리다 패가망신한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두를 경계하는 원리이자 또 상식입니다. 최영 장군이 붙인 그 최영직으로부터 유언으로 물려받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요사이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 그 비이성적인 투자 행태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명심해야 할 좌우명이 됐다고 합니다. 돈에 애착을 가질수록 우리의 이 감정은, 탐욕이나 탐심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시대를 추월하여 황금만능의 시대를 사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에 대하여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말씀하신 그 올바른 원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핵심 주제를 언급하시기 전에 무리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유산 상속과 관련한 청원을 받게 되십니다. 사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그 재산 상속법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 라비시죠. 그래서 이러한 청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상의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중재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느 부자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아주 직격탄을 날리듯이 하셨습니다. 예수 탄생 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에 예수님의 사역을 빗대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그 말씀과 비교해서 이는 우리의 속내를 여지없이 밝히 알아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 주님께서는 우리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재물을 대할 때마다 탐심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탐심에서 멀리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울도 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결국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하는 바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본문에는 탐심에 물든 부자에 대한 행적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필요 이상의 파종을 하고 그 결과 이 곡물을 감당 못할 만큼 그런 수확한 부자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로 인한 여러 해 동안의 기쁨을 누릴 것을 예상을 하며 이리저리 생각합니다. 곡간도 긍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이 즐거워하자는 표현은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마침내 부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재물로 자기 만족에 흠에 겨워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성을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재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려는 모양이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비유상에 나오는 부자는 나쁘거나 어리석던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근면하기조차 했을 것입니다. 그의 소출도 그의 땅에서 난 것으로 사기를 치거나 고리대금 업등을 해서 부당이윤을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는 그의 소유를 자기 뜻대로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분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의 마음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마치 우상을 숭배함과 같은 그런 동일한 죄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자기 만족에 함몰된 부자에게 그 영혼이 부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부자의 모든 계획은 헛일이 되고 말겠죠.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죠. 부자는 그의 곡물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또 부자에게는 자선을 베풀고 남은 충분한 풍족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주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전혀 부담 없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은 죄의 업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부자가 된 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의 포로가 된 부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16장에도 경우를 달리하여